교회 또는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이 어떤 상태에 있기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상태를 파악해야 되느냐 하면 이 상태가 우리의 설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유오디아라는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순두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3절,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2절 얘기한 거죠? 2절.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3절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기는 이상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함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오디아 순두교에게 무슨 말을 했고요? 이 사람에게도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 설교자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오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순두계 그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야 할 상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유오디아 순두교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디에서? 니네들이 믿음이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뭐예요? 싸움하지 말아라. 다툼 이제는 멈추라. 이런 말이죠. 이거 명확하게 찍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돕고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돕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파악하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뭔가 마음이 갈라져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돕고 도우라. 그럼 이제 대충은 정리가 됐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말했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고 돕는 일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말하고 그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 중에서 이렇게 말은 다른데 같은 결과나 같은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들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서 이거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말은 다른데 같은 결과가 있어. 이건 주 안에서 이렇게 1절에서 나왔죠. 3절에 보시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죠. 보세요. 여기는 주 안에서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왜 의문이 가시는 것 같아? 자, 주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안 돼요. 되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다르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거야. 3절에 가가지고 그들을 도우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거나 지금 복음을 위해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계속 이해해 가야 돼요. 믿음은 바로 구원이다. 이게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믿음에 따르는 행위 또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와 실천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왜 행위와 실천을 얘기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뭐하라? 증명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행위나 실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네가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계명이나 율법만을 보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명과 율법을 믿음과 연관해서 볼 때는 이거는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믿음을 빼고선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드시 전제된 상태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식보다는 이 도식이 더 맞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한국교회의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전제한 계명과 율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는 이르지만 뭔가 확인되지 않고 찝찝한 구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요,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다 된다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 내가 주여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구조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거 빼면은 여기에 못 갑니다. 여기에 못 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또 다른 모습 또는 표현이라고 그냥 제가 붙여보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감사가 뭘 담고 있는 거냐 하면 믿음을, 중요한 얘기,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어,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이 계명과 율법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 하면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일까를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겠죠, 이거.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싸우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싸워. 그러면 그건 이상하잖아. 아예 예수 안 믿고 싸우면 좀 더 다 나아 그게. 근데 예수 믿는데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싸우고 있다면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도우면, 도와주면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IQ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이유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내용을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김진영 목사가 내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도와주라. 이것이 믿음의 율법이며 계명이며 행위며 실천이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많은 설교들을 저는 사실 많이 듣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 그냥 그거를 율법, 계명, 율법적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전제돼요. 그럴 때 여기에 가는 거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게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후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은 좀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한번 오늘 수업을 좀 해보시죠. 포함.
박영국은 뭐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매우 중요한 논증입니다. 자,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율법이 되기도 하고요,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그거는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말씀이 복음이 됐을 때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 안에서 내가 같은 마음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이 이 복음이야.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구원이 될 거니까. 싸우지 말라. 싸움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싸우지 마. 네. 그러면 율법으로 끝난 거야. 그건.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출처를 밝혀드리겠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한 거는 제가 한 거고 이 말은 존 웨슬리의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사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거하고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을 터부시합니다. 그것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함한 계명,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성경적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분석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죠.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할 거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이 가르침이요.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 가르침을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약속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목사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약속이 빠진 상태에서 가르침을 얘기해버리면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법 없이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이 가르침을 약속으로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느냐 하면 약속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왜 이 약속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본전에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약속이 뭐 같으세요? 약속을 보셔야 돼요. 약속을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약속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약속이 뭘까? 그 성경은 그 1절에 주 안에서 오케이 1절에 주 안에 서라. 제가 좀 질문할게요. 주 안에 서라. 이게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죠. 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왜 여기에 약속이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 서야 되니까. 오늘 성취되면 미래에 그렇죠. 아유. 이게 무슨 저는 3절 생명책에 있는 뭐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얘하고 다른 말 같은 표현 외로만 했잖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안에 서라. 그러면은 그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약속은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 서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건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라고 할 때 제가 엄밀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으로 볼 때.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주 안에 서라고 말하지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약속에 근접한 말이고요. 이 근접한 말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3절에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지금 이 표현을 매우 깊이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있어. 그런데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주 안에 서라 명령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주 안에 서야지 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사실은 해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율법과 복음은 말이 다르죠. 그런데 얘하고 같은 말이죠. 왜 같은 말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달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없으면 복음에 이를 수 없지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글씨가 달라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야, 은유. 이거 은유야. 암묵적인 거야. 그거를 보니까 아, 이건 죄를 깨닫는 거고 요거는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아, 죄를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얘 없으면 얘 안 돼. 얘 없으면 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여기에만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없이는 이게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아셔야 돼? 복음인 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너는 안 목사님을 사랑하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안 목사님을 사랑하라. 제가 안 목사님을 뭐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난 못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너는 안 목사님을 사랑하라. 너는 스스로 안 목사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사랑하도록 돕겠다. 이게 복음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율법인데요.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피할 길을 늘 주셔요. 그게 뭐냐? 명령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너는 안 목사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냥 안 사랑해. 그런데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 사랑하도록 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너는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믿게 하고 그분이 구원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깊은 관계. 절대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이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오늘은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내 신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구나, 약속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이게 머리 아파요. 이 성경을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것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오늘은 좀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약속이 주 안에 서라예요.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진 못 들고 있는 거. 그렇지. 문제 다 됐어. 하산하셔도 돼. 주 안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1절과 3절은 동일하다. 1절과 3절이에요. 주 안에 서지 않고 사는
주님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죠. 내가 질문하니까 여기 짜증내는 듯이 이거 당연한 거를 물어봐.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당연한 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 안에 서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전에 이 사이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가르침이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써먹은 구절은 얘기하시지 않아도 돼. 자, 이제 써먹은 구절이 여기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빼놓고 하셔도 다른 데를 보셔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어? 나와 몸이 같이 다시 주 안에서 근데 여기 이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2절에 주 안에서 그렇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3절에서는 뭐라 그래? 몸이 같이 그래서 멍이를 같이 메고 뭐 이제 그렇게 했대. 그런데 그거를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도라. 결국에는 뭐냐면 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 안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발견했어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그렇죠? 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돕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깔려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어떤 표현으로 되고 있는가,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았어. 그럼 이제 뭘 회개해야 돼? 회개할 거는 보니까 우리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주 안에서 싸우는 거. 주 안에서 막 싸워. 참 잘하는 짓이야. 그죠? 주 안에서 싸우는 거. 주 안에서 다투는 거. 그러면서 뭘 하진 않아. 주 안에서 싸우면서 주 안에서 뭘 안 하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 거.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 여기서 이걸 회개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서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돕고 돕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싸우면서 어려운 사람 돕지 않아.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요 또 다른 표현이 없으면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 거는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갖는 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돕고 도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걸 내가 할 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결과가 나타나요. 이 결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면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주 안에 서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이런 것은 중요하죠. 이런 것은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돕고 도우면 어떻게 돼? 주 안에 서게 되고 주 안에 서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 이건 문제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응원해줄게요. 응원해주기 말 많이 하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응원해줄게. 그러면 자기 응원도 안 하면서 괜히 막 신나. 응원도 안 해서 그런데도 막 신나. 이게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너랑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거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 안에서 선 사람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민이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님? 주먹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걸 꼭 보셔요. 지금 이거는요, 오늘 대략만 얘기하면 이 말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바울로부터 어디론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바울로부터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나오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복음의 동역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갑니다. 그 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요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 거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려서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실 때 이 방향은 매우 중요해요. 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만 읽어요. 이렇게.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 방향을 한번 잘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엄마, 그럼 이 엄마에게는 당연히 뭐가 포함돼?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과 무엇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구원이 된다는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서라고 하는 거 있죠. 순서를 얘기할 때 구원을 먼저 얘기하느냐 믿음을 먼저 얘기하느냐. 우리들의 순서는요 믿음 다음에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요 구원을 먼저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조건적으로 믿음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제. 전화를 해야지.
그럼 이제 전환해 볼게요. 자, 전환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 서지 않으면 이름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아무개 신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러고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면요.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한 예만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고 마가복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 기독교, 기독교인,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전으로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는 회의를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구약 39권이죠. 맞죠? 구약 39권만 우리가 경전으로 인정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흔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흔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고 경전이 39번으로 됐으니까 복음서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변증적 복음서다. 변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변증해 주는 그것이 마태복음이죠.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대상이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여기까지 안 해요. 죄송해요. 자,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을 사실은 정해놓고 쓴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이 빌립보서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자, 대상이 누구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죠. 신자, 비신자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이거는요 성경은 사실은 대부분 신자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는 다 포함되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자나 비신자나 다 중요한 거야. 주 안에서 싸워. 신자가. 그럼 이 사람 얼른 고쳐야죠. 신자가 주 안에서 어려운 사람 보고도 외면해. 이거 비신자이시죠? 근데 비신자들은 여기에 아예 문제에 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예 그냥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왜 써? 이게 하지 말라니까. 자, 마가복음은 왜 쓴 거예요? 이 마가가 저기 있잖아. 막 로마의 폭군이 있죠. 네. 그 네롱인가 그 사람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막 뭐 시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막 순교시키는 거야. 순교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순교 안 당하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마가가 이걸 쓴 거야. 왜 썼느냐 하면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큰 영광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가가 쓴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야? 로마 핍박 아래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쓴 거야. 오늘하고는 뭐 크게는 없는데 내가 대상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얘기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설교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냐 없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뭐 여기 이름 뭐 마가복음은요 뭐 이런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주 뭐 사람들이 들으면 뭐 풍부하다. 풍부하면 뭐가 풍부해? 그 풍부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팩트야. 우리 팩트를 나중에 팩트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문제 심각한 거예요. 네, 이거 심각한 거야. 이 사람이 비신자는 당연히 없는 거야. 근데 신자인데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야. 신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 다른 색깔로 해. 그렇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뭘 고민했느냐 하면 이 말을 쓸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시잖아요. 그럴 때 이 생명책이라는 말 말고 다른 거를 쓸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모든 교인들은 생명책이라는 말에 저도 그래요. 생명책 뜨끔해요. 막 그게 막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잘 소통하고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고 할 수 있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냥 생명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이 이름 없던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안 되고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다가 여기 가르침에 어떤 비유를 딱 들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억이 필요했다. 그 사람에게 10억을 주었다. 이렇게 만일에 성났다 그러면 우리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 줘야 되는 거예요. 돈 그러면 아주 뭐 유명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될 수 있으면 쉽게 받도록 이분이 해놨어, 장치를. 그게 오늘 보니까 어려워요, 이거? 오늘 어느 목사님 보니까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했대. 반찬 투정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반찬 때문에 싸울 일은 없잖아. 믿음의 가정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신나게 싸운다. 이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다. 이거 안 되잖아. 우리 김순장 목사님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도 차비도 없어. 다 걸어 다녔어요. 이천 시내에서 그 시골까지 걸어 다녔어. 자기 차비 없으면서 무조건 돈을 주시는 거야, 거기다가. 그럼 오늘도 걸어가는 거야. 오늘도 걸어가는 거야. 엄청 짜증나, 그리고 걸어가는 거. 한참 걸어가야 돼. 내가 어제 낮에 그 거리를 한번 내가 확인시켜줄게. 그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들이 가짜로 저렇게 하고 거짓으로 저렇게 한다는데 근데 왜 도와주세요?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찬송가 틀어놨잖아. 아니 예수 이름으로 먹고 살겠다는데 그분은 그 뒤에 건 안 보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어려운 것만 보는 거야. 무조건 도와주시는 거야. 나 걸어가고 저녁 먹고 점심 먹는 것도 내 소리를 굶기도 막 하고 그랬어.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냥 되게 간단해요.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예요? 회개할 거는 회개할 게 뭐야? 뭐는 있어? 다툼은 있고 도움은 없는 거야. 여러로 반대죠. 싸우면서 도와주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다투지 말자.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 도우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제, 순종,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 문제가 뭐예요? 그렇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은 이 중에 없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다투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게 하신다. 이걸 보시면 딱 보여. 이게 문제죠. 요거는 우리가 할 일이죠. 요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40일 금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만 하면 돼? 싸우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은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막 우리는 여기서 기도 많이 하면 된대. 여기서는 기도 많이 하면 된다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되겠지. 기도 많이 해야지 싸우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겠지. 직접적인 거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책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절 위에 큰 제목이 하나 써 있죠.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죠. 네?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바울이 지금 권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어떤 사람에게 잘 되기를 권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안 친한 사람이? 친한 사람한테 권하잖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이거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는데 나랑 안 친해. 그럼 우리들은 그냥 모른 척 하잖아. 제가 그거 잘 되든지 말든지 안 쓰잖아. 그런데 나하고 친해. 그럼 저 사람이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잖아. 그게 뭐냐면 권면하는 건데요. 바울이 쓴 오늘 이 글의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이와 같이. 그게 2, 3절이야. 이와 같이가 싸우지 마라. 무슨 애들한테 하는 거잖아. 싸우지 말어. 그리고 좀 나눠 먹어. 콩 한 조개를 좀 나눠 먹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게 구원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제 제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명제 제목을 정했어요. 요거는 명제 제목이야. 이제 좀 잘 쓸게요. 귀찮아가지고. 자, 이게 명제 제목이야. 그러면 우리 주보에 쓸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이거 더 어떻게 써, 이거를. 그런데 이거는 설교 요약본이에요. 지금 요 빨간 글씨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신자와 비신자는 싸우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거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으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 주보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주보 제목. 이걸 다 쓰면 좋은데 이거 다 쓰면 크게 기니까 그냥 이렇게 정했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정하시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도와주라. 야, 그 참 이게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참 그렇게 하잖아. 근데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많이 싸워요. 교회 엄청 싸웁니다. 교회 엄청 싸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집안이잖아. 오늘 예배 드렸잖아. 그 집에 갈 때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시는구나.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하고도 그렇게 싸우래.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나하고 싸우고 막 그래도 이게요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내 가정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뭐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해주셔야 돼. 하셔야 돼. 집에 가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 아유,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목적도 역시 구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들 제가 이거에 또 다른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했잖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걸 찾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암묵적이다. 그죠? 은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도가 뭐야? 성경은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의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싸우지 말고 도우라. 간단하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 잘 정리하셨을 거예요. 정리하셨을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들이 더 잘 정리하신 게 있으면 그걸과 함께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분석하는 건 여기로 지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